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끝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의 계획대로 방문하지 않은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두 번째 방문, 고린도의 두 번째 방문은 마냥 기쁜 감정을 누릴 수 있는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박하게 방문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번째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번제한 사람들과 또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번째 방문할 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박하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세 번째 방문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세 번째 갔을 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 다시 방문하기 전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빨리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세 번째 만남 역시 또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 마음 아픈 방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2장 1절과 3절 사이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했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사람들은 당신들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갔을 때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할 여러분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방문 이후에도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어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두고 바울은 오늘날에 전하지 않는 이 아주 강한 어조로 쓴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한 이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습니다. 그것을 4절에서는 그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요, 아주 강한 어조로, 아주 질책하는 어조로 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잘못된 길을 나아가는 자식을 향하여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강하게 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습니다. 따라서 그 편지를 쓴 이유는요, 바로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좀 따뜻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던 바울이 또 갑자기 용서하라 말하는 것이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아주 강한 질책의 어조로 누군가에게 징계를 할 것을 권면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보다 앞서 보낸 편지에서 어떠한 사람을 징계할 것으로 권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 그 다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이 바울의 마음만을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충분한 벌이 내려졌고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혹은 공동체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공동체 차원에서 단호하게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이 공동체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이 공동체의 최종 목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또 사랑이 최종 목표라고 해서요, 아주 늘어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지적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가 이미 회개한 죄, 이제는 지나간 일, 그것을 덮어주라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은 죄,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그 죄를 덮어줘라, 눈 감아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지난번의 편지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요, 적절한 징계를 내렸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공동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요, 고린도 교인들이 용서하면 그것은 내가 용서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공동체의 결정에 권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고린도 교인들과 더불어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분열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징계만 있고 용서가 없다면 이 공동체는 긴장감이 강하게 차 있을 것이고요. 그런 긴장감은 이 공동체를 쉽게 깨트릴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럼 이런 긴장감이 우리에게 없어야겠구나 해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풀어지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잘못이 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오히려 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없다면 이 공동체가 거룩함을, 깨끗함을 유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구별된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호한 징계가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따뜻한 용서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에서 다시 바울은요, 이 자신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로아, 마케도니아, 이런 이 지명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이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지명들이기 때문이죠.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를 맨 처음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를 향한 방문이 있기 전에 이 드로아에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또 마케도니아로 복음 전파 사역으로 넘어갔던 일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읽은 걸 기억하실 겁니다. 동일한 지역의 이름이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일과 그 일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냈던 그 편지 이후의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요, 그곳에서 자신의 그 편지를 전달해준 디도를 다시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착하니까요, 주님께서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요,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이 마케도니아로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 지역을 떠난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울에게서 기대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바울은요, 이런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요, 자신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 일에 마음을 쏟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드러내줌과 동시에 바울 역시도 사실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성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바울도요,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걸 알았지만 정말 내가 지금 한시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드로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역들이 바울의 공로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금증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데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곧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저 뒤로 넘어가서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가서야 다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2장 14절과 7장 4절까지 이 적지 않은 분량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메시지는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 내가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갔습니다 하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으실 때 이 7장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질문을 품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거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계속 읽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에 있는 이 긴 이야기의 시작을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들도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네. 바울은 이 이야기를요, 당대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하나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선 행렬이었습니다. 사실 이 개선 행렬을 이해하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행렬을 두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종합해서 이야기하기에는요, 좀 시간적으로 우리가 충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 번역의 해석, 이 세 번역의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이해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참가시키시며 어디에서나 이 바울 일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즉 바울은요, 자신의 이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이 이 줏대없고 무능한 사람, 이 사람이 혼란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행렬의 주인이 아닙니다. 개선 장군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이 행렬을요, 자기 마음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이 행렬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복음의 향기가 내뿜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은요, 이 승리자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또 그들의 승리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그 개선 행렬의 앞에 큰 향을 피우면서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선 행렬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는 아주 풍요로운 향기로운 향들이 가득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듣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향기의 근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향기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바울을 통해 뿜어지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죽음의 냄새로 여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다 쏟아내는 그 오물의 향, 그리고 그가 흘리는 피 비린내, 그리고 그의 살이 썩어져가는 냄새. 십자가 주변을 지날 때면요, 이 역겨운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이야기는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잘라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맡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퍼져나온 이 향긋하고 신선한 향을 맡게 됩니다. 똑같은 이 복음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를 맡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맡습니다. 바울이 잘못 전해서 어떤 때는 너무 힘이 없이 전해서 횡설수설해서 누구는 죽음의 냄새를 맡고 또 바울이 어떨 때는 아주 힘있게 잘 전해서 그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맡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매 순간 진실되게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아니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낀 향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누구나 다 바울처럼 이렇게 진실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바울과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한 사람과 또 장사꾼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장사꾼과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가 잘 팔릴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이 구미가 당기는 말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도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그것이 정말 복음인가? 여러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을 찾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게 하는 이야기를 찾아 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때론 듣기에는 거북하고 불편하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은 다소 짧은 장이지만 이 고린도후서 전체 이야기를 열어가는 중요한 관문과도 같은 장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이 2장 자체에도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이 두 가지만 다시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공동체가 이 바깥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는, 또 내부적으로는 아주 끈끈한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못에는 단호한 징계를, 또 그것에 회개한 자에게는 따뜻한 용서를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항상 허허허 웃고 넘어가는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치되 또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다시금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던 방식이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배워야 합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변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복음의 향기가 늘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뿜는 이 향기에 모두가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생명의 향기를 함께 맡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이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이 개선 행렬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자식교회 식구들이 정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아서 이 귀한 일을 함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정결함 안에서 또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